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룻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주님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려고 예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이 불안감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선택과 포기의 연속의 삶입니다. 2022년도 시작한 지도 벌써 보름이지 않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공부, 운동, 다양한 것들을 결심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한 3일 정도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노후를 위해서 젊을 때 열심히 모아놓자라고 결단한 분들은요, 뭘 포기해야 되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좀 사지 않는 그런 결단,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뭡니까? 잠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늘 잠 부족에 시달립니다. 이 잠을 좀 줄여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건강을 위해서는요, 먹고 싶은 음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서 나는 당뇨병도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초만 되면요, 이 헬스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떨어져 나가거든요.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운동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은 좀 쉴까? 이런 마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이거 내려놓고 이거 포기하고 운동하러 가야지. 이렇게 결단할 때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 수많은 선택과 포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번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유익을 포기하고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유혹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세상적인 유익들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죠.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온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 엘리 엘리 나의 라마 사박단이라고 기도하시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이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의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멜렉은요 왕이란 뜻입니다. 멜렉. 자,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며 살기를 기대하면서 이 아버지는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실 때는요, 이 베들레헴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런 복을 내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살고 있던 고향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대흉년이 든 겁니다. 대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게 오늘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그래도 유다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 흉년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저에게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됐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흉년의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소리가 먼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가 먼저 들리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먼저 들리다 보니까 결국 그 세상의 소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덜커덕 물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방에 가면 적어도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이 소문을 듣고요, 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그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 같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 동편 땅으로 쭉 올라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어느 나라가 있었다고요? 모압 땅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모압 땅을 통과해야 가는데, 지나가는데 이 모압 왕이 허락을 안 해준단 말이죠. 허락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모압 지역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누구예요? 발람을 이용해 가지고 저주하려고 한 거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바꿔버리시죠.
분명히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나가는 거 보니까 축복의 말만 계속 했잖아요. 예, 그러긴 했지만 결국 이 모압 왕 발락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압 지역은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레멜렉이 왜 모압으로 이주하는 편을 선택했느냐. 그곳에라도 가면 혹시 육의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늘날도 걷어가 주시면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죠. 왜?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하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것, 적절할 때 채워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것은.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이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 하나로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을 선택한 것,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가족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유익해 보는 편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엘리멜렉이 부인이었던 나오미도 비슷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던 남편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선택하게 되면 이 나오미가 믿음이 있던 부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흉년이 들어서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흉년이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가서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봐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부인들이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했다라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흉년을 피해서 살 길이 모압 땅에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모압 땅에 이주했는데, 여러분, 살 길이 거기에 있었나요? 모압 땅에서 살 길이 있기는커녕 가장 먼저 누가 죽어요? 가장 먼저 결단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이어서 연달아서 또 누가 죽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살아볼 거라고 모압 땅에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은 아이도 낳지 못한 채 이제 10년도 되기 전에 두 아들이 다 죽고 맙니다. 결국 믿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유익을 선택했던 엘리멜렉은요, 여러분,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를 해도 대실패를 한 겁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엘리멜렉처럼 믿음보다 세상적으로 나에게 유익해 보이는 편을 선택하며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잘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잘 사는 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 선택을 할 때도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이것을 먼저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는 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주나? 어디가 월급을 더 많이 주나? 월급을 많이 주기만 하면 뭐 예배가 좀 지장이 받는다 그럴지라도 뭐 나중에 때가 되면 그런 환경이 주어지겠지. 그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엘리멜렉이 선택한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살 길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살 길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유익은 좀 포기하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무엇을 우리가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 계속 보겠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절대 의지할 대상 아닙니까? 보호자니까.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근데 오늘날의 형편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아들들은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해주는 소망의 대상 아닙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제 아들들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모두 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이 나오미가. 여러분 보통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리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어떻게 불평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비록 제가 모압 땅에 왔지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이 모압 지역에 모압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 가족들은 멀쩡하고 잘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남편을 데려간 것도 부족해서 이제 어떻게 두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기 전에 이제 대를 잇는 것도 다 끊어진 상황에서 두 아들까지 데려가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도 처음에는요. 엘리멜렉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와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내가 그동안 선택했던 것들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이 우리 가정을 살려줄 줄 알았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라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데 그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유익을 철저하게 버리고 이제는 믿음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더니 비로소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음성이 소문을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듣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런 소문이 안 들렸겠습니까? 그동안은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유익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이 모압에 미래를 두고 있을 때는요 이런 소문이 들렸지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세상적인 유익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더니 비로소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사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나오미를 말하죠.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제는 모압이 주는 양식을 먹는 거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살 길이구나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선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뜻을 돌이켰더니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결과가 회복이었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의 경제도 회복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자식도 없어서 대가 완전히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 가정의 대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적으로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대를 잇게 된 겁니다.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다 잃어버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이 고엘 제도였다는 거예요. 고엘 제도. 근데 대가 완전히 끊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 한 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주는 이게 바로 고엘 제도거든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이 나오미처럼 살 길은요 모압에 있지 않습니다. 살 길은 베들레헴에 있어요. 살 길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2022년도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자리로 내려가지 말고 영적인 자리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나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편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편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이번에는 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민 끝에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잖아요. 이 고민 끝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결심을 하고 봤더니요. 이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가 있어서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터이니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들은 어디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오르바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르바는 모압을 선택을 해요. 이 시어머니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그곳에 남아서 새 살림을 차리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르바도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죠. 왜? 이제 며느리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어머니가 오르바에게 간곡하게 권하니까 마지못해서 모압으로 남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르바를 향해서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저렇게 할 수 있나.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따라 왜냐하면 이 시아버지도 죽고 없는데 이 시어머니가 홀로 남았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나 간곡하게 권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르바는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돌을 던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오르바가 아니라 룻이라는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자,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 뭐라고 한데 하십니까? 자, 우리가 읽은 부분이 아닙니다만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하겠나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는 여성들이 결혼 적령기가 15세에서 18세 정도까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껏해야 몇 살쯤 됐을까요? 2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또 딸린 자식도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고생길이 훤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여인들, 특히 모압 여인들을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모압에 남아서 자기 동족인 이 모압 사람들 중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비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룻의 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친정 부모님들도요, 어떻게 했을까요? 간곡하게 권했을 겁니다. 아니, 가면 고생길이 훤한데 뭐하러 가려고 하느냐. 거기 가봐야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데 여기 남아서 좋은 남자들 많으니까 이 남자들 중에서 골라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는 게 좋겠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일사각오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조롱받으면 조롱받으리라,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욕을 주면 내가 모욕을 다 받으리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을 품은 겁니다. 여러분, 룻이 선택한 길은요,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모압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며 사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근데 이 룻은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룻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룻으로부터 다윗 왕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룻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흐른 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족보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이 룻이 나온다는 거죠. 이 족보에 보면요, 여인 4사람이 나와요. 여인 4사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 4사람이 나오는데 다말 나옵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죠. 이 4여인이 나오는데 이 4여인 중에서 룻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물론 남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들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이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겉으로 보면요, 처음에는 실패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죽는 길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좁아 보이고 험해 보이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나한테는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길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가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죠. 물론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십자가 죽음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좁은 길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참 전이죠. 이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요, 이 시간 이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어느 길로 가자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자.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끝에는 지금은 행복해 보이고 지금은 그게 좋아 보이고 지금은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길 끝에 생명의 길은 좁은 길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갈 테니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르와 같이 넓은 길을 택하기보다 룻처럼 좁은 길을 택함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길에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더 나에게 유익할 것처럼 보이는 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도 믿음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고 걸어가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2년도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